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철이 드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철이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철이 들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자식은 철들은 자식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은혜를 깨닫고 선생님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학생은 스승에 대해서 은혜를 깨달은 그러한 철들은 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철들은 것이고 믿음이 철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내 노력으로 사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입만 벌리면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숨쉬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나가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 가장 좋아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지나면서 그의 노련에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일생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철들고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나라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언제 테러가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백 명이 한 번에 죽고,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이 한 번에 죽고, 자동차가 폭발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지금도 병원에 가면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오늘 2부 예배에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나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오늘 이 얼마나 굳고 서글픈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내 능력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을 생명을 바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31장에도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있다가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 우상을 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먼저 망하게 되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망하기 직전에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우리 민족도 북쪽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지 우상을 섬겨야 될 백성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멀리 떠났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우상을 섬기러 멀리 떠났지만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곳에 비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초소에 두면 거기 서 있고 그것이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러지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도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져와 가지고 도금장에게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면 사람이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와서 복을 빌고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아무리 빌어도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아무리 경배를 해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은과 금을 갖다가 만든 그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우상도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돌아오기를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했어도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 지은 자에게도
돌아와야 될 자에게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뱉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하나님께로 저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했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으므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의 간이 굳어지는 것이 간경화증이 아닙니까? 간경화증이 걸리면 결국은 간이 굳으면 느낌이 없어서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간경화증이 걸리면 고치려고 병원에 가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온갖 물질을 들여서 다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민족 중에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복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만큼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더 욕심을 내서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따라서 명예와 인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잃었습니까? 감사를 잃었습니까? 열정이 사라졌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다시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다 양이기 때문에 양들은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살아왔지만 그 은혜 배반하고 우리의 갈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간증을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 축구 대표 선수였던 이영표 집사님이 온누리교회 집사인데 간증한 그러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2002년 월드컵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사흘 전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근육 파열로 12cm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다 이제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1년 6개월 동안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내가 세계 무대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월드컵 출전하기도 전에 부상당해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월드컵 나가서 선수로 뛰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월드컵 출전을 포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욥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탐심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기적적으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아픈 다리가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경기는 출전을 못했지만 포르투갈전에 이영표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를 해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어서 우리나라 역사상 16강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적을 맛보게 됐습니다. 보통 선수가 10일 정도, 9일 정도 쉬면 출전해도 90분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체력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며칠 동안, 10일 동안 쉬었다가 뛰었는데도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의사들이 근육 파열된 것을 오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뛰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전에도 다음 경기에 출전을 해서 어시스트를 한 것을 안정환 선수가 골링을 넣어서 4강에 진출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끝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유럽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 찬양을 우리처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정확하게 2주 후에 히든크 감독이 불러서 얘기를 하고 6주 후에 그 이제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팀으로 가는 사인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12cm 찢어졌는데 의료진이 6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능력이 임해서 축구를 잘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온 것입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축구는 예배입니다. 저의 실력과 위치를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제 역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된 것은, 자유를 하게 된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낙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요셉은 그렇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었지만 또 더 비참하게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애굽의 당대의 총리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주저앉고 환난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인내하게 만드시고 인내 후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에 처했어도, 절망의 극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도,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편 6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찬양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만들고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의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주시고 근심이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탄의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으로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때, 소 때 이와 같이 많은 재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기를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면, 주님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방황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타협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탕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거지처럼 되어지지 않습니까? 탕자는 원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풍성하게 사는 사람이 탕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양식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려움이 그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근심이 없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떠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여러분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뭄 때문에
저수지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수력발전소가 멈추게 되고 또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물된 동산같이 기근을 당하지 않고 가람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 없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용희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중국에 120만 원을 가지고 진출했다가 17년 만에 대성을 했던 그러한 장로님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형제 중에 장남으로 어머니를 도와서 생계를 유지하느라고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어려운 게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14살 때는 결국은 중학교를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배달부터 시작해서 안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처음 3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그 3만 원 받아서 자기 어머니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내복과 어머니가 좋아하는 빵을 사다가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나중에 큰 빵 공장의 사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사온 빵을 보면서 그것을 사오기 위해서 손이 다 트고 손이 뚱뚱 부어 있는 그런 아들의 손을 보면서 하염없이 어머니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어머니께 더 효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인천 부두에서 한국과 중국을 오고 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중국 진출의 꿈을 갖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네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확신 속에 어머니가 120만 원을 마련해서 이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품에 안고 배에 올라서 도착한 곳이 중국의 산동성이었습니다. 보따리 장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첫 수익금을 이제 5만 원을 벌었는데 5만 원을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하나님께 5만 원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5만 원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5만 원은 제가 기억에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한 집사님 가정이 믿음이 없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5만 원을 11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워서 교회 처음 나오면서 5만 원을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11조까지 하셨냐.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이 없지만 그냥 어리로 11조. 내 얼굴 보고 어리로 11조 한다고 5만 원을 하셨어요. 얼마나 감동도 되고 감사하고 기특한지. 근데 그분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수백만 원에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 수백만 원은 100만 원 이상이 수백만 원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계속 어렵게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 얼마나 많이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일어난 사람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산 사람은 주의를 지키고 산 사람들은 다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5만 원 벌어서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 이후에 참기름 장사 양어장 운영 별짓을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그가
베어클이 사업을 해서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25개 지역에 자기의 분점을 두고 매장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120만 원의 기적의 사나이라고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늘 3가지 소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명패 하나 붙일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돈 벌어서 어머니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또 이 어머니의 소원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자기가 신세전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음식을 한번 마음껏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칠순잔치를 열어서 어머니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불러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소원은 아들이 중학교밖에 못 나와, 중학교 중퇴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고 학사모를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살에 중국에 가서 산동대학을 입학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어머니를 초청해서 사각모를 씌워줬다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3가지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었고, 2번째로 어머니께 효도하려고 하는 효도의 마음이었고, 3번째로는 내가 수입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중국의 사람들을 많이 장학금을 주고 또 고아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중국에 갔을 때 정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분명한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기적을 이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치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과 근심이 없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옴으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으로 누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